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을 입은 무슨 말 하라고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에 이제 청년부에서는 귀는 무슨 말 들으라고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이제 이게 수요 예배랑 청년 예배가 이어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저 혼자만의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체 기관들을 가지고 혼자만의 이 시리즈 설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눌 말씀은 입은 무슨 말 하라고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의 이제 강의 중에 들었던 말인데, 그 남자는 하루 평균 그 8천 단어를 말을 한대요. 8천 단어. 그리고 여자는 하루 평균 그 2만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집에 와서 말이 없는 이유가 8천 단어를 이제 밖에서 다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한 3만 단어 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그 맞긴 한데 나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3만 단어가 다 소모된다. 근데 집에 계신 저희 그분께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자랑 여자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인가라는 그런 이 말씀인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네,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번 아시죠? 읽는 거 아시죠? 자, 한번 시작하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시겠다 쓰시겠다 한 당나귀가 메어있는 말뚝이 말맨 말뚝이다. 말몰맨 말뚝인가. 말몰맨 말뚝이면 당나귀 말뚝인가. 당나귀 몸맨 말뚝이면 말맨 말뚝인가. 혹시 되시나요? 혹시 되셨나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하진 않았는데, 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 중에 이제 팥죽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다시 글씨 잘 보이시죠? 한번 시작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에게 붉은 팥죽하고, 네, 벌써 안 되시죠? 네, 네, 팥죽, 네, 그리 중요합니까? 알아서 먹었겠죠? 네, 네, 여기 어쨌든 한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화면 이제 내려주시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혀의 기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으신 우리의 신체들이 있는데, 각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그런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갖춰야 할 어떤 덕목,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정말 어떤 자세들을 많이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함께 나눴었던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씀은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선생 직분,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종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뭔가 가르치는 직분, 선생, 그리고 앞에 서서 무언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을 서로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 없이, 그리고 어떠한 정말
공부도 없이 그저 앞에 서서 가르치는 그 자리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생이 함부로 되려 하지 말아라, 말하는 자가 함부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말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 이 교회 안에서 앞에 서서 말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주의하고 함부로 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그 말 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이제 3, 4절에 나오는 것은 이 말에 관한 것들에 대한 또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말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큰 말을 통제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로서 이 말을 이끄는 사람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 역시도 그렇게 큰 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지 그냥 배라고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크기가 큰 범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이 그 배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작은 신체 중에서도 그 작은 혀로 인해서 그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불과 같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그렇게 혀가 우리 신체 중에 작은 한 부분이지만 혀로 인해서 내뱉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인생에 있어서 타인과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6절 8절에서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 타락한 세계를 뜻하는데요. 그렇게 악의 세계, 타락한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 타락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타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떤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로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절에서는 여러 짐승들은 사람이 다 길들여 왔다. 길들일 수 있고 사람이 다른 여러 동물들은 길들여 왔지만 사람의 사람의 그 말을 하는 것은 길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인한 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체에 있는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혀로 짓는 그 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투사하는 통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7, 8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행은 단지 언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길들인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길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다가 그 입을 통해서 그 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로 내뱉는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어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흩어져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인데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에서 단맛과 쓴맛을 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샘은 계속 밖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강물이나 바닷물 같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천연안반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물을 말합니다. 왜 그런 물을 말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강물이나 바닷물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이게 물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섞이고 그래서 같은 한 천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느 부분부터는 쓴맛이 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것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단맛이 나기도 하는데 땅에서 터져 나오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깨끗한 그 물에서는 단맛과 쓴맛 이렇게 동시에 낼 수 없다. 단맛이 나면 단맛이 나는 것이고 쓴맛이 나면 쓴맛이 나는 것이지 다른 것들로 섞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을 비유로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뱉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짠물과 단물을 통해서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날 수 없고 짠물에서 단맛이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들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비유로 들어서 혀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주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기능해야 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언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서 묵상된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자연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각 개체들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냥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어떤 그런 잔인한 장면 같지만 그건 역시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혀에 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의 섭리, 그래서 이 어떤 생태의 섭리들이 또 우리 신체와 또 동일한 그런 맥락을 가진다라는 그런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 뭐 그것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죠. 예전에 그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에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그 뉴스 기사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생각으로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착한 초식 동물을 나쁜 늑대들이 잡아먹는다고 늑대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가축의 피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늑대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옐로우스톤에 있는 늑대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늑대들을 다 그렇게 잡아 죽이고 나서 옐로우스톤에 늑대들이 다 사라지고 옐로우스톤의 자연 환경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후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늑대들이 사라지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있는 그 엘크들, 거기에 있는 큰 사슴들이 있는데, 늑대들이 없으니까 사슴들이 이제 도망칠 일이 없으니까 그 곳에서 풀을 이렇게 다 뜯어먹는 게, 다 뜯어먹고, 굳이 도망칠 일이 없으니까 뿌리까지 다 뜯어먹고, 원래는 엘크들이 중간까지만 뜯어먹고 이렇게 늑대들 때문에 눈치 보고 이동하고 하는데, 늑대들이 없으니까 계속 뜯어먹고 그 지역을 다 전멸을 초토화를 시키고 조금씩 이동하다가 나무 뿌리까지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나무와 숲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점점 나무와 숲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비버들이, 이 환경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니까 비버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버들이 이제 그 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습지를 많이 만드는데, 비버들이 사라지니까 습지가 사라지고, 습지가 사라지니까 습지에 있는 그 풀과 나무들, 그리고 습지에 있던 많은 생태 동물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지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리고 엘크들이 숲을 그렇게 막 계속 없애면서 원래 얘네들이 물풀을 먹지 않았는데 그 강둑에 있는 물풀까지 뜯어먹기 시작하면서 그 강둑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던 풀들이 다 사라지니까 강둑에 이게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물의 방향이 달라지고, 물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물의 수온이 달라지고, 물의 수온이 달라지니까 물고기들이 다 떠나가고, 물고기들이 다 떠나가니까 또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수달과 물새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옐로우스톤의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늑대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는 결과에 이르러 가지고 늑대를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을 이게 거치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늑대를 복원시키면은 초식 동물들을 또 다 잡아먹을 거다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우려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늑대를 이렇게 12마리인가를 이렇게 다시 방생을 하면서 거기에 한 무리의 늑대를 풀어놓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70년간 그 파괴된 옐로우스톤 환경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전혀 살아나지 않다가 늑대들을 12마리를 풀어놓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그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늑대들이 나타나니까 엘크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풀들이 자라나고 서식지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물풀들도 자라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강의 흐름이 다시 돌아오고, 또 비버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동물들이 다시 다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10년 만에 사람들이 7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 않다가 그 늑대를 이렇게 풀어놓자마자 10년 만에 완벽하게 자연이 재생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갈 때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자연의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냈을 때는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다시 돌려놨을 때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의 개체가 사라짐으로 전체가 무너졌고, 하나의 개체가 돌아옴으로써 전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재밌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이게 나무늘보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면 털이 굉장히 녹색으로 보이시죠? 저게 지금 화면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털이 이렇게 막 녹색으로 이렇게 막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나무늘보를 처음 발견한 학자들이 저 나무늘보를 보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오는 게 한 번, 똥 싸러 내려올 때 한 번만 내려오고,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똥을 묻어두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 나무늘보를 본 학자들이 굉장히 게으른 동물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무늘보가 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일주일에 한 번 땅에 내려가서 땅을 파고 똥을 싸면은 거기에 이제 나방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알을 깐대요. 알을 까고, 그리고 나무늘보는 다시 올라가고, 그 나무늘보가 알을 까서 거기에서 나방 새끼들이 나오면은 나방 새끼들이 다시 그 나무늘보 털로 이렇게 막 날라와서 거기에 마치 집인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방들이 또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나방의 시체들이 그 나무늘보 털에 어떤 뭐 유기물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하면서 거기에 그 이 지금 녹조류거든요. 저 그 이끼가 아니라 녹조류인데 그 녹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나방의 사체들이 만들어 주고 있고, 그래서 나방들이 계속해서 그 거기로 날라오는데, 그리고 녹조류가 생기면 나방이 또 그 녹조류를 먹이로 삼아서 이제 뜯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늘보는 몸이 이렇게 막 녹색 털이 녹색으로 변하고 나방들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 나무늘보를 잡아먹는 독수리가 나무늘보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서 위장 효과를 이렇게 가지면서 또 나무늘보는 그 나방을 키우고 녹조류를 키우면서 이 나방이 날라오게 하고 색깔이 녹색으로 돼서 그 위장 효과를 갖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밝혀지게 된 건데 이 나무늘보가 그 녹조류를 뜯어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늘보가 그 게으른 동물이어서 그렇게 털이 녹색으로 변하고 막 거기에 나방이 날라와서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나무늘보와 나방의 공생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나무늘보는 나방에게 먹이와 집을 주고, 그리고 나무늘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위장을 함으로써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섭리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창조의 섭리인 거죠. 각자 어떤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이렇게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죠.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체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귀는 듣는 기능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말을 하고, 손과 발은 또 각자의 기능들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그런 각각의 역할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각기 다른 신체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체가 사라짐으로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의 개체가 돌아옴으로 전체가 회복된 것처럼, 그리고 나무늘보와 그 나방이 공생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그런 것이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처럼 신체 한 기능, 그 기능의 역할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즐겨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혀의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너네를 지은 거야 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존재함이 내게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너희를 지었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인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의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혀를 통해 짓는 죄가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정죄하는 말들로 이렇게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죠. 다름을 틀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나의 신앙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다름이 아닌 틀림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정죄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명백히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군가를 죽였거나 살인자들, 또 아니면 성범죄자들, 명백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긴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백히 잘못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할 때는 죄책감 없이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죄는 죄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죄하는 말로 내뱉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혀를 통해 짓는 죄 중에서 이 가까운 사람들, 이 가족들, 가장 친한 친구, 또 내 옆에 늘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일상 가운데서 짓는 입으로 짓는, 혀로 짓는 죄일 것입니다. 가족이다 보니, 또 친한 친구이다 보니, 또 함께 늘 이렇게 편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다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까 잘 새겨들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조금 더 상처가 될 때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짓는, 우리의 혀로 짓는 죄 중에서 거짓말, 그리고 욕설, 또 음란한 말들, 악한 말들, 거친 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통해 우리가 말을 하는 우리의 언행 가운데 짓는 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또 음란하고 패역한 말을 내뱉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방금 읽어본 이 세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들, 상한 자들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병이 깨끗하여지고 육신의 아픔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또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또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시니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가운데는 복음과 아파하는 자들을 만져주시는 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복음의 진리인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영과 육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말들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말 가운데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들로만 가득 채워져 계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상한 육신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전파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말씀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영국의 그 최초 여성 총리의 그런 실화 영화였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비슷한 문구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치 이제 이 영화를 볼 때도 그랬는데 무슨 성경 구절 마냥 이렇게 아멘이 나올 뻔하기도 했었는데, 이 대사 자체도 사실은 좋은 묵상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이 그거죠. 나의 생각 자체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또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사람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대사 자체도 굉장히 좋은 묵상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묵상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적어놨었던 것이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으로 생각을 채워라,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해라,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이 구원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저 단순한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이 신체 중에 작은 이 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자, 우리가 엄청난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이 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누군가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말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